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물건이 유통되는 거, 마트에 진열되는 거, 물건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거, 물건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23장 23절을 보면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보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한 일도 개입하셔서 그 사건과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 회사 일을 하고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또 길을 열심히 가는 것, 집에서 TV 보는 것,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병원에서 의사와 진료를 받는 것,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모두 그냥 흘러가는 일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이 맞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3분 전에 또 10분 전에 2시간 전에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다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언제 내 인생과 맞닿아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일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흐르는 강물 같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모두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 내 의지와 마음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렇게 하나님이 조종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사야서 41장 4절을 보면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손길에 내 인생과 운명을 기쁘게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공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라요. 원래 이 성공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그 성공, 세상에서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완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그 부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말이죠. 그것이 잘 사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죠. 참새가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데 하물며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손길을 따라 순종하고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또 그분이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운명을 결정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결정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매우 독특한 성경입니다. 왜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그리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결정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사건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뒤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중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국을 흡수한 강대국이었고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도 결국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인물 몇몇이 나와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왕,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자, 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하만이 이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고 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문을 내립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다 절해라. 그리고 경배하라. 이렇게. 하지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만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도 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과 모르드게는 어떤 계기로 분명히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관계였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괘씸하게 생각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전멸시킬 계획을 세워요. 이제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죠. 그리고서는 그 공문을 가지고 급히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고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서 어쩌면 참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 상황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황에는 이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 중 하나가 뭐냐면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언제 사살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왕을 수호하고 있는 자들이 왕의 명령 없이 무조건 어느 사람이 딱 왕 앞에 등장하면 무조건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있기 전까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 이미 30일이나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의 관심이 에스더를 떠나 있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나타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이들을 도우시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또 내 인생에도 또 나의 삶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인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이 위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결정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만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무슨 뜻인가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좀 고해라.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 네가 모른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겠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건지 그거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하실 거야. 그럴 건데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가 문제인 거지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원칙이며 또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또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복을 받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보통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많이 나약해지고 무너져요.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에 여기에서 믿음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분명히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꼭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좀 대답해 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통찰력 있으십니까? 내가 더 통찰력 있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면 우리는 낙심을 하죠? 제한적인 존재인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내 선택과 내 뜻대로 따라주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삐져가지고 자꾸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에게 맞닥뜨린 그 상황을 보십시오. 이 하만이 어떻게든 간에 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지금 다 쓰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확신을 어디서 갖게 되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리고 유대 민족을 실패의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200년 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고 그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세요. 그리고 또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바벨론과 막 싸우려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거고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 계획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 거기에 저항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냥 순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에 사람들과 왕이 전부 반기를 들어요. 네가 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른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쳐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왕과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으로 나갔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혀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그러니까 그 여정에 속해 있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과정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구원하신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구원하시는데 에스더야,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 인생이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운명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의 눈, 그것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버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없이 버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버렸다고 느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못 찾은 거예요. 왜 못 찾았을까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에서만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신다고 누가 콕 찔리진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100번 아멘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위기를 주시든 혹은 평탄한 길을 주시든 그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은혜의 길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성공의 대명사 하면은 성경 인물에서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형통의 대명사, 성공의 대명사는 역시 요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대명사로 만드셨는데 그 형통의 대명사로 만드시는 첫 출발이 요셉의 인생의 첫 출발이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좋은 옷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17살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딱 닿는 그 순간 이 요셉은 노예가 돼요. 그게 성공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노예가 돼서 이제 좀 잘 돼보려고, 노예가 잘 돼봤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좀 편안해질 때쯤 돼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보내시냐면 감옥에 보내십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한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은 성공했대요. 요셉은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인생이 어떤 위기든 어떤 평탄한 길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와 흐름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은기야, 믿음의 눈을 갖자. 왜 제 이름 부르세요? 네, 저만 제 이름 부르면 되죠. 여러분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기야, 믿음의 눈을 갖자. 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닿아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를 이제 결단을 했어요. 삼촌 모르드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 생각하고서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에 걸고 나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 맞는 그 무게에 맞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금식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무게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큰 위기를 맞닥뜨렸다면 그 큰 위기의 무게에 맞는 기도의 무게도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너무 급한데, 지금 내가 정말 해결을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너무 가볍게 가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라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와 비교해서 너무 가벼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도 무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무게 있는 기도를 선언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무게가 있는 기도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하는 기도도 기도고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기도고 딴짓하면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무게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무게인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연이가 뭘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3분에 한 번씩 쫓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그거 너 필요하니까 사줄게. 조금 이따 가자. 그 조금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시간인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선 그 조금 있다가 가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3분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는 아빠가 갈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아빠가 원하는 시간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3분마다 쫓아와서 이야기를 해.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신경질 내죠. 화를 내기는 하지만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삶의 무게에 맞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금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와서 같이 좀 기도하고 같이 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자고요. 아멘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삶에 큰 위기가 있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거리가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게에 맞는 기도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 에스더는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서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아수에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와, 에스더 너 오늘 장난 아니게 예쁘다.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사실은 왕 앞에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요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시체 말로 뿅 가게 만드셔가지고 한눈에 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틀릴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꾸 내 기도만 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지 하나님을 설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우리의 긴박한 상황에 긴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른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감정적 순종의 함정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열매가 있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사단의 역사가 심하게 와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은 내 약점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찾았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맞닿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어디를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발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결정하시는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어떤 위기에 있든 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가 정말 먼저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과 응답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